거시고 기도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 아버지께 기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건축하고 계신 성전을 안식일 오후에 둘러보니 참으로 감동되고 성전 안의 아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적은 우리가 큰 교회를 짓는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이 저는 세워지기는 했지만 사모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오니 저희들 모두 돌격대의 많은 성도님들 적은 금액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성전 상가 매각이 하루속히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건축에 참여하시는 시공사와 감리사와 인부들에게 안전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렸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사랑으로 감싸며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철거 대상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때 깨달음과 감동 주시옵고 성전이 완성되어 가면서 저희들 믿음도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어 대전투 속에서 승리하여 철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위로를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른의 가정에 대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른의 엄마가 확진이 되어 격리 중이고 그들이 많이 힘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그 가정에 건강을 주시옵고 나른의 엄마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막 버튼들이 이렇게 안 보여져가지고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버튼이 보여야 이렇게 누르고 저희가 초청을 하는데 갑자기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황무지 같은 동네를 걸으며 철거 대상이라고 쓰인 가옥 몇 채를 지나게 되었다. 철거라는 표현이 좀 세긴 하지만 그 집들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지어졌을 때 그 건물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신축 주택단지는 을의 희망이 넘치는 곳이다. 가족이 모여 살도록 설계된 곳,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새집이란 사람들이 미래를 그리고 다가올 일을 계획하는 약속의 장소다. 그러나 이제 그 집들은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일꾼들이 새 자재를 이용해 자부심을 갖고 지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내버려지고 지금은 쓰러져 가고 있었다. 심하게 부서져 남은 길은 철거뿐이었다. 희망이 없었다. 그 건물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일 수도 있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기능성과 희망의 지박지이다. 그들은 자라서 마틴 루터 킹 목사, 휘리 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아이는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지녔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갈되어 끝내 영적 황무자가 되어버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늘의 계획과 점점 멀어져 영생을 놓치고 만다. 철거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즉 철거함이 없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얼마나 망가졌든 예수님만 붙든다면 멸설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버려질지 모를 인간들을 새롭게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오늘 오늘 영어를 좀 영어로 이해를 해야 좀 오늘 그 기도력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철거가 뭐냐면 여기 condemned라고는 사실 이것은 정죄됐다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참 신기하게도 이게 철거 대상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condemn. 근데 이게 원래는 정죄하다 그 뜻인데 오늘 기도력 쓰신 목사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그 condemnation은 정죄함. 이 두 가지를 철거함과 정죄라는 그 영어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뜻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좀 영어로 이렇게 풀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죄함이라는 것이 철거함이라는 같은 뜻이다. 그래서 힌트를 아주 이렇게 또 성령님께서 글 쓰시는 목사님에게 이런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어를 알든 못하든 이것이 정죄라는 것이 철거함이라는 뜻인데 그 새롭게 철거함 또 새롭게 된다는 말씀 또 예수님을 믿으면 멸실될 일이 없고 버려지지 않는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갈되어 끝내 영적 항무자가 되어버린다. 되어버린다는 말씀, 저희들이 매일매일 저희들 마음을 살피고 매일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마음을 매일매일 살피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 대전에는 지금 여러 군데가 재개발이 들어가서 마을 전체가 다 황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지? 보니까 그 마을 전체를 다 이제 부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그런 예정입니다. 근데 길을 잘못 들었는데 얼마나 황량하던지 그래서 완전히 그 죽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황량한 인간의 마음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중에 철거 대상 뭐 대충 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늘의 계획과 점점 멀어져 영생을 놓치고 만다. 이게요,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작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끄겁게 달리고 오긴 했지만, 처음보다 많이 식었어요. 그만큼 나태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뭔가 하나님 기준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마다 이게 더 마음 가운데는 더 좀 쓰라려요. 왜냐면 차라리 범죄하고 있었을 때는 아예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게
그 똑같은 죄인들처럼 그냥 욕을 돌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사단에게 더욱더 비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비난하고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서 죄책감이 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럴 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답이 없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험이 이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지경으로 완전히 이루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 지경에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께 계속 의지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씨름하는 길,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말 끝까지 우리 마음밭에 이 피어오르고 있는 이 사단의 잡초가 항상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이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면 내 입술과 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지, 그걸 자꾸 깨달으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무 집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반부에 다 나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가능성과 희망의 집약체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나서 그러한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중간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러나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갈되어 끝내 영적 황무지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겠죠. 새로 태어난 영적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갈되어 영적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글은 그렇게 마치지 않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즉 철거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낙담할 때마다 다시 또 복음으로 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즘 실물교훈 말씀을 이제 계속 그 연구회 때문에 이제 깊이 다시 또 보게 되는데요. 이 돌밭 청중 관련돼서 좀 많이 살펴보게 됐어요. 이 돌밭 청중이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가, 이 씨는 복음이지만 그 밭이라고 하는 그 받는 곳마다 뭐 자갈밭이고 가시덤불이고 돌밭이고, 이 상태가 뭐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개혁을 일어났으니까 회개를 했으니까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돌밭 청중은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체험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돌밭 청중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많이 그 핵심적이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다 능력을 베풀어주고 이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라. 너희들의 그 생각과 자아와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 의지해서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야곱의 말년을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말년은 어떤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완전히 성장해서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됐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17년간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생을 보내다가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그 전의 생활을 보면 맨 처음에 형에게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죄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일부 다투대 식으로 결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이 좌충우돌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한 번에 죄를 다 극복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죄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오면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계속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죄가 완전히 나에게서 끊어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거를 간구하고 또 말씀 속에서 또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실 때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자, 김 장로님, 다음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한 것을 다 우리 신영순 집사님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영적 고갈, 자신을 살피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고갈된다. 끝내는 영적 황무지가 되어버린다. 이 말씀이 아주 무섭게 다가왔어요.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럴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영적으로 고갈돼. 고갈. 그래서 영적 황무지가 되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할 때는 영적으로 고갈이 안 되고 황무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저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최 목사님. 네, 오늘 그 성경절이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 거기 보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때 심판이 바로 정죄거든요. 정죄. 예, 다른 말로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정죄예요. 유죄를 선고받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정죄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이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인간으로만 본다면 이건 다 철거 대상이에요.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본질상 이 진노의 자식들은 이미 죽음의 그 결과를 맞이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철거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 홍수 때도 보시면 다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몇 식구 살려놨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쓸어버리시는데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예.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심판,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일들은 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 밖을 벗어나면 철거 대상이 돼요. 철거 대상이 안 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이 있고요. 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 그랬고요. 예.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가능성과 굉장한 희망이 있었던 정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것이 죄로 망가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철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조영수 집사님과 정남 집사님 대표기도십니다. 자, 김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진주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영적 고갈이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늘 살피게 하시고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진리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늘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굳게 접속이 되어서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꼭 매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한 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큰 과제 앞에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셔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귀를 열고 계시고 눈을 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워주시는 아버지, 정말 마음이 설레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성전을 가서 보니 정말 마음이 설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완공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여서 모자른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성전 완공될 때까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한 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혹시 마음에 상심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매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 지금 기존 성전을 또 매각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때야말로 적절한 시기인 줄 아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자금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하시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의 엄마가 지금 코로나 확진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철거 대상,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당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 정죄받은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지어가는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그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돌격대로 또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을 받아 주옵시고 또 그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조금씩 지체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일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아멘. 기쁨으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늘 몸이 편찮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자주 잊고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연락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래 엄마 또 나래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또 윤지연 집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이겨내고 오히려 코로나를 극복하는
건강함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우리가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각자에게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힘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자. 하루 되세요.